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본 세대는 아마 이 세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는 것 외에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인간의 눈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징계를 하실 때에도 이쪽에는 봐주고 이쪽에는 안 봐주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근데 우리는 육으로 경험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눈으로 본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억으로는 지식으로는 남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다는 건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접하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들은 육으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어마무시하게 경험을 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육신에 필요한 것만 원했던 거예요. 나의 필요한 거 빨리빨리 채워줘. 왜 나를 힘들게 해? 나를 불편하게 해?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안 내놔? 이런 거죠. 그러면 넌 나쁜 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계속 원망하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딱 한 번 믿었더라 나와요. 이 이후로 계속해서 믿었더라가 별로 없어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누가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온 것까지는 좋아.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근데 왜 광야에서 힘들게 해? 이거죠. 내 광야라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애굽을 빼는 장소. 애굽을 어떻게 뺍니까?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400 몇십 년 동안 들어있던 애굽을 버리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빨리 버린 사람은 금방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죽을 때까지 못 버린 사람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리려고 할 때만 버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있어도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광야의 기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평생을 해도 70년을 해도 80년을 해도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발을 내딛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식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나님을 못 봐서 못 믿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눈앞에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의 배고픈 거, 나의 힘든 거, 내 자신한테 온통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관심이 이렇게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나면 나. 아니면 재밌는 거면 재밌는 거, 아니면 관심 있는 관심 있는 거.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게 둘째 달 15일이라는 게 약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지나 3일길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곳에 가게 하셨어요. 지난 15장에서 나왔죠. 거기 가보니까 쓴물이 있어. 그러면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한 번만 생각하면은 원망이 안 나와요. 어머, 하나님이 지난번에 홍해를 갈라주셨지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야, 얘네들이 나를 인정하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말로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내 마음에서 인정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결과가 다릅니다. 마음에서 인정을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 마라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잖아요. 왜? 한마디로 말하면 왜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해? 지옥이 있다는 걸 아니까 지옥 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가려니까 힘들고 이런 거죠. 우리가 이 광야라는 학교에서 배워야 할 거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삶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내 머리와 온몸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세상의 삶이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거기 있을 때가 훨씬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품어냅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원망이 안 나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일을 하실까? 우리 한번 기다리고 기도해 봅시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모세도 그런 말을 안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특별하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얘들아,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잖아. 우리 기다려보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 한번 기대해 볼까? 이런 얘기가 없어요. 모세가 진짜로 여기에서 와, 하나님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언어가 달라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부르짖어 기도해요. 왜? 당장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엘림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곳에 바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런 표적과 이적을 보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할까? 기대를 했겠죠,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기대를 했는지 시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시험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시작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근데 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입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어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머릿속에는 애굽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기한이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신 건데, 이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와, 우리가 고기가 막, 노예가 무슨 배불리 고기를 먹어요. 주인이 시컷 먹는 거지. 노예들은 뭐예요? 심부름하고 일하고 죽도록. 그 여기에 보면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먹기는 뭘 먹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한 것처럼, 육신의 본능을 다 채워준 것처럼. 아니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 따라 나오기 싫으면 안 따라오면 됐지. 그때 살려준 거 감사도 안 하고, 그때 지 대신 어린 양이 죽었는데 대신 준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때 죽었더라면은, 죽어서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죽었으면 어지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그거를 그리워합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힘들어. 그러면서 고기가마 곁에 무슨 배은망덕한 얘기예요. 고기가마 곁에서 언제 실컷 먹어요. 심부름하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나오면 강에 던져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 얘기는요, 이게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자기네들이 살아난 거는 양의 피를 발라라는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한 번만 생각하면은 줄여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훨씬 나을 뻔해. 그때 죽었더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생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을 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준비된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축복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통과를 못한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루치만. 왜? 내가 매일 줄 거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니까. 대기업에서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니, 대기업에서 사원들을 책임집니다. 그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도 비축할 만큼. 그래서 대기업 들어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대기업의 CEO보다 못한 분입니까? 하나님도 충분히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우리가 먹는데 부족하지 않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뭘 시험합니까? 네가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걸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에 결단을 할 때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5일 동안은 매일 일용할 양식만 거둬.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은 갑절을 거둬.
그러면 이제 여기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셨음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네가 모세를 따라가니 나를 따라오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봤지 하나님을 안 바라봤어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요. 당연히 들었죠. 이 얘기는 너네가 지금 사람을 따라 나왔니? 하나님을 따라 나왔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너 그따위로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그러고 밥도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번도 우리를 인생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협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치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원하고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 대신 선택하라고 하죠. 저주와 화와 이것이 있고 생명과 복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선택해. 근데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복을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와. 설명은 해주지만 협박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결과물은 누가 책임지는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물은 책임집니다. 누구도 내 인생에 살아온 것을 대신 책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네가 지금 누구 따라 나왔니? 너가 지금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거야. 그 얘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인도했어. 근데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모세를 따라 나왔니? 나를 따라 나왔니? 너 원망의 대상이 누구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 목사를 여러분 저 따라오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친밀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근데 저는 그 양모리 견에 보면은요, 그 보더콜리 양들이 수천 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끔가다 양들이 이상한 쪽으로 가요. 막 달려가요. 그러면은 양보다 더 빨리 달려가가지고 못 가게 치는 거죠. 그게 목회자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직접 내가 너희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람인 너희가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럼 보더콜리는 뭐예요? 곁길로 가면은 가서 들이받아. 가지 말라고. 그러면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힘이 센 양들은요, 보더콜리 보면 같지 않게 우습게 보이니까 이렇게 보다가 들이박아. 들이받아요. 근데 그 충돌을 안 하고 잘 지혜롭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다.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그 얘기예요. 모세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했고 모세는 내가 쓰는 일꾼이야.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을 다 듣죠. 왜?
그러셨잖아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입을 만드신 자가 말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듣고 보고 다 하세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 너희를 인도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목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먹을 걸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먹을 거 가지고 훈련한 너네들 배고파 봐라. 내가 일주일 동안 너네들 광야에 놓고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 안 줄 거예요. 그럼 일주일 굶어야 되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나의 고마움을 몰라? 이 광야에서 내가 구름 기둥 한번 걷어볼게. 뜨거워 죽는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너네들이 내가 지금 불기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의 불뱀들을 막아주니까 너네들이 지금 안전한 거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니까 너네들이 안전한 거지. 너네들 내가 이걸로 한번 해볼까?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훈련해볼까? 하면은 이 꼼짝없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하면서 죽고 끝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보호막을 거둔 적도 없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들이 많이 성장했을 때, 긴 시간이 갔을 때 하도 원망하니까 그럼 불뱀을 한번 허락을 해요. 와서 물고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매일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얘기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안식일 날은 그날은 내가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미리 하루 전에 준비해. 그날은 쉬어. 네가 먹는 노동에서도 쉬고 일하는 모든 걸 쉬고 그때는 나만 생각해. 쉬라는 거죠. 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나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희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여주겠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부지런히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노숙자들이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엔 노숙자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노숙자를 어떤 분이 이제 돈으로 이렇게 시험한다고 봐야 되겠죠. 노숙자한테 가서 돈을 좀 달라 그래요. 1달러만. 그러니까 노숙자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노숙자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니까 내가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요. 이 돈을 1달러 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1달러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숙자가 줘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500달러를 줘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놀래가지고 뭐 돈을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노숙자 옆에가 탁 앉아요. 그러니 왜 이렇게 더러운 곳에 앉냐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 내 친구라. 나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해 주세요. 내가 사람 대접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펑펑 울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눈으로 쳐다보고 그 멸시와 조롱과 천대 속에서 나는 한없이 쪼그라지고 깨져가지고 나는 살아야 할 존재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신이 내가 앉는 이곳에 앉아줌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운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니까 이분이 그거 가지고 가서 당신 필요한 건 사세요.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또 이분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분이 노숙자가 깨끗이 옷도 사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 당신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고 나도 사람이구나. 나도 살아야 될 자격이 있구나. 이러고 나서 그래서 자기 일자리를 찾아서 일자리도 구했고 그래서 방도 이렇게 구했고 그래서 제가 노숙자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6,000불인가 엄마를 주니까 이분이 완전히 자빠지더라고요. 당신을 위한 나의 선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말을 들어. 그러면 내가 너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말을 시험하는 거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너희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염려를 버리지 않으면 염려가 물밀듯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내 염려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염려를 없애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믿기로 하면 나중에 감사가 염려만큼 올라와요. 끊임없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믿으라는 대로 믿어야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느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니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욕심을 내어도 하루 먹을 거. 근데 하나님이 여기 배려가 있죠. 밖에 나가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 목까지 거두오라는 거예요. 너네들만 먹고 싹 치우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지 못할 사람들, 그러니까 아프거나 누워있거나 어린아기는 그런 사람 목까지 다 거두어라.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은요, 한 달치를 거두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한 달치 거두면 편하겠죠? 한 번 딱 주고 일주일치를 거두라고도 안 했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은 매일매일보다 그냥 다 만들어서 주지. 이렇게. 근데 여기는 만나는 그 모래알 정도, 쌀알 정도보다 조금 작은 거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오멜이 약 2.5리터인가 이렇게 1인분 그 정도. 그래서 사람이 충분히 먹고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자주 하시는 말씀,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 얘기는 나는 능력이 있어. 너를 책임질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힘 있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조건. 믿어야 되는 조건. 이 믿음은 광야에서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불신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광야에서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 이걸 버리는데 40년을 살고도 못 버렸어요. 그럼 우리 이것을 보면서 못 버리면 안 되는구나. 불신은 꼭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가진 것과 돈과 지식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봐요. 네가 나를 믿니? 믿음 하나만 보세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매일매일 나와서 거두되 6일째 되는 날만 이틀치를 거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뭐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나 하지 않나. 근데 이것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합니까? 말 안 들었으니까. 말 안 들었으니 모세만 노했겠어요? 하나님도 화났죠? 얘네들이 내 말 안 듣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들은 막 징계하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가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간단한 거예요. 뭐가 간단해요?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갖다가 부시고 뭐하고 해서 먹어. 그리고 남겨두지 마.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마.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먹을 걸 책임져 주겠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덜어는 말씀을 듣고 덜어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근데 내가 안 듣는 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듣는 사람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죠. 나가지 말라는데 모세 말을 어긴 사람이 있고 모세 말을 들은 사람이 있고.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근데 갖다 놨는데 썩었어. 그럼 다음에 나가지 말아야지. 지금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야에서 들어야 되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뭐가 와? 너희한테 손해가 와. 이틀치 구하라는데 매일매일 하라 그랬으니까 어깃장 놓으면서 나는 하루 것만 할래. 왜 오늘은 이틀 거 하라 그래? 그러면서 심통 부리면 그날은 굶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액면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에다 더하면 더하는 징계가 있고 빼면은 그 저기에서 빼겠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순종도 훈련입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 섞은 꿀 과자 같았더라. 이게 만나라는 건 이게 뭐야? 이 소리랍니다. 이게 뭐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호주에 왔던 사람들이 캥거루가 두 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니는 거 이렇게 보고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 짐승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캥거루. 그랬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이 얘기가 캥거루가 됐다. 그 얘기라서 제가 그 얘기 때문에 혼자 웃었어요. 그랬는데 이 만나가 꿀 섞인 과자 같고 이건데 이게 뭐야? 이 만나가 이게 뭐냐는 소리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뭐냐 소리가 만나라는 그 뜻의 이제 이름이라는데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꿀 섞인 과자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설탕도 없는데 적당히 이제 구워서 먹으라고 그렇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그들이 다 거두고 나면 햇빛에 싹 사라졌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죠. 근데 이틀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도 썩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만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게 몇백 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죠.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그 추수할 때까지 수확을 얻어서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인데 여기서 한 오멜은 2.3리터. 그 한 에바는 2.3리터라고 이렇게 오멜이나 에바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농사져서 먹고, 그러니까 이들이 땅에서 농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다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들이 이제 곡식을 먹을 때는 만나가 그날 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이 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안 믿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루치만 거두라는데 이틀치 거뒀을 땐 썩었어요. 그리고 만나를 거두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져가고는 싹 사라졌어요. 썩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만약에 사람들이요 만나가 썩으면 그거 치우는데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근데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틀치 먹으라 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이틀치 거뒀었는데 아무 이상해요. 요거 한 가지만 하나님 행하신 일이 놀랍네. 이러면 와 우리 하나님 할 텐데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저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좀 인식시키고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는데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리가 어떻게 영양실조 걸리면 못 걷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있으면 만약에 기록했을 거예요. 이들이 만나만 먹었더니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못 걸었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거죠.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어젠가 오늘 보니까 인간의 과학도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난자 정자 필요 없이 우리 이제 줄기세포만 가지고 나를 복제할 수 있다. 사람의 과학도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의 뒤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나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